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일이 붙들어 주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여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 15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장도 찾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2장에 줄을 좀 넣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번갈아서 자주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화순교회에서, 신용철 목사님 청송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교회에서도 낮 소집회로 유도현 전도사님이, 저녁 소집회로 이현준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해외에
많은 곳에 계속해서 전도가 되는데 관심을 갖고 꼭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그 메시아 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은 그를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그 누가복음 2장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목자들, 물론 그들도 유대인이긴 합니다만은 그 목자들 몇 명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 천사가 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였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그 박사들이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 당시에 그 왕궁에 있었던 그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는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을 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참 모순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은 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까? 그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그들의 신분은 좀 비천했지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밤중에 깨어서 자기 영혼을, 그 양을 지키듯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서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기어코 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적은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시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진리를 찾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그것도 밤중에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는데 들에서 밤중에 양을 칠 수 있는 것은 겨울은 안 되죠.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에 밤중에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봄이거나 여름이거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에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은행 규모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저 안쪽에 지점장실 그 안쪽에 보면은 금고 있습니다. 금고. 물론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금고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금고가 있는데 은행 규모마다 다르겠지만은 수백억, 수천억, 더 큰 은행들은 모르겠습니다. 수조 원의 엄청난 돈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 가실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십니까? 야, 저기에 수백억이 있는데, 수천억이 있는데, 엄청난 돈이 있는데, 마음이 흐뭇하십니까? 야, 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계좌에 입금된 그 월급 또는 내 어떤 그 수입으로 인해서 내가 저축한 내 계좌에 저축된 그런 돈 외에는 내 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온 인류를 대속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가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멀리서 엄청나게 먼 곳에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정확하게 동방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먼 곳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점성가 또는 마법사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박사들은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아마 천문학자였든지
또는 무슨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든지 어쨌든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에 유대인들도 가 있었을 테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하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별은 특별한 별이었을 겁니다. 흔히 보는 하늘에 아주 멀리 천체에 있는 별보다 좀 더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먼 길에 그 별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겁니다. 이 순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라든지 연극을 할 때 보면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을 같이 뭐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연극을 만들 수도 있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목자들이 먼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막 태어난, 왜 구유에 누였는지 아시죠? 그 아버지 요셉은 다윗 집안인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고향에 간 겁니다. 그런데 해산할 날이 됐는데 여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승 그 우리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인 거예요. 태어나서 바로 그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굉장히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먼저 예수를 보았고 아기 예수를 보았고 동방 박사들은 한참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목자들이 본 그 아기 예수는 베이비로 돼 있고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본 그 가서 아기 예수를 봤다. 거기 아기는 young chi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 그러니까 물론 거기 원어에도 아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으로 옮겼겠죠.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그 이후에 물론 삶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틀림없이 그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요. 믿음으로 와서 본 겁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별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징조였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사람들도 있었죠. 헤롯은 당시에 유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에서 후손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데 그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어린이를 한꺼번에 다 죽인 걸 보면 참 잔인한 왕이다. 아주 인정이 없는 사랑이 메마른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그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성전을 지어주었는데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지어준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니까 이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온 유대인들이 아주 큰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지금 30몇 년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반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엄청난 소동이 났고 헤롯 왕은 나도 그 왕을 경배하고 싶으니까 가서 찾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사실 이건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죠. 오늘날 그 예수님을 누군가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은 그 집안은 소동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버리면은, 참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 직장에서는 소동이 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소동이 납니다. 그 나라에서도 소동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만왕의 왕을 믿으니까, 그 만왕의 왕이 오시니까 이 세상의 왕과는 이제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왕도 그랬고, 그 유대 종교가들도 그랬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구약에 그토록 많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완전 두 패로 나뉘어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식구, 구원받지 않은 식구, 한 직장에서도, 한 지역에서도, 나라에서도 참 이상해요.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참으로 거듭나면은 하나가 안 됩니다. 나뉘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배척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신약성경 237페이지 2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가 우리 파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 집회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항상 두 패입니다. 그리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마음이 맞습니다. 아무리 사는 곳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달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맞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흩어질 때에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참으로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정작 찾아가지 않은 종교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찾아간 사람들은 그 유대인 목자들, 참 그 당시는 신분이 천박한 그 목자들하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 그 먼 곳에서 온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과 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맞이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교훈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처음에 줄로 넣어 놓으신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기 목자들이 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종교가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지식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경제적으로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까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즉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 그 양떼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중에까지도 그걸 지켰을 겁니다. 그 짐승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고스럽지만 밤늦게까지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천사 음성을 듣게 됐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 오실 때 밭에 있다가 들림받았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집안일 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터에서 충실할 때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적게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세례 요한, 예수님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유대 총독 분봉왕, 왕궁에 유명한 정치가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도 대제사장들, 유명한 종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조상 중에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왕처럼 큰 사람 되어라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사울로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름이 바울인데 작은 자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작은 자가 되었지만은 구원받기 전보다 비한다면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잘려 죽었지만은 바울은 진정 큰 사람이었습니다. 왕보다도 더 큰 사람이었죠. 언제 주님이 쓰셨습니까? 바울일 때, 작은 자일 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왕자로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세상의 권력으로 힘으로 자기 기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에 가서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을 때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시오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에게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제가 목자입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셔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언제 주님이 쓰셨습니까? 목자일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연약하다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했다면은 저 자신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라도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이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들은 이 일을 이날 처음 한 게 아니고 가끔 한 게 아니고 매일 했을 겁니다. 매일 성실하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가끔 아니고 생각날 때 아니고 매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형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닌 겁니다. 또 있느냐? 아버지 이새가 말하기를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불러오라. 하나님의 일꾼은 들에서 주로 양 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양 사서 기르시라는 건 아닙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기른다. 양은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인데 그 양을 기를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매일 성실하게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을 때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모는 농부였습니다. 농부로 일하고 있을 때, 밭을 갈고 있을 때, 밭을 잘 가는, 마음밭을 또 잘 가는 그런 연습 훈련이 될 수도 있죠. 아모스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결실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어부도 마찬가지죠. 바다 속에 물고기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한결같이 다 그들은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세상의 일, 가정의 일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히 하는 중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천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초림하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목자들은 서로 말하되, 한 사람이 아니고 서로 다 같이 말하되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좋은 소식을 알려줬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실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 먹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표적을 보여줬죠. 너희가 가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누운 그 아기를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겁니다. 잠언 23장 찾겠습니다. (23장 7절)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먼저는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무슨 엄청난 일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먼저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부부가 되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부부가 될 수 없죠.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집도 커지고 자동차도 커지고 저축의 통장도 많아졌는데 서로 마음이 없어지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도 작고 차도 작고 저축한 것도 별로 없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훨씬 행복합니다. 마음. 사실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고 마음 없으면 못 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헌금 못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봉사 못 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마음을 내게 달라. 고린도후서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은, 사실 헌금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십니다. 그런데 할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못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병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연세가 많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가난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조건은 너무 힘든데, 그런데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 영혼을 건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젊습니다. 실력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마음에 없이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 거짓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만 있다면은, 정말 할 마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즉시 실천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니까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을 고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비록 신분은 좀 비천했지만은 그 메시아를 찾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성실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7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 구약성경 860페이지입니다. 78편 5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양처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겁니다. 78편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런데 그 양을 기를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손의 공교함, 마음만 갖고는 안 되죠. 잘해야지, 잘해보자, 잘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고, 손의 공교함, 직접 손으로 일하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실천이잖아요.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과 성실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할 마음, 간절한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실천할 때 목자들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즉시 가서 빨리 가서 고하자. 그 천사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목자와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실제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랑의 수고, 영어 성경에는 labor of love입니다. 사랑의 수고, 노동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실질적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이죠. 이 목자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찾아가는 수고, 빨리 가서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자, 목자들이 가서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 천사가 들려준 말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은 천사가 한 이 말을 마음속에 감춰둘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비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빨리 가서 이 사실을 고하자. 그들은 정말 부지런히 갔을 겁니다.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정말 천사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증했고, 그리고 담대히 말했을 겁니다. 아주 기뻐서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소식이었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포위되었을 때 먹을 식량이 없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 죽게 됐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아람 군대 항복하려고 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람 진영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다 도망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좋은 걸 다 취하고 막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는 잠잠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요.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먹을 게 막 지천에 쌓여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느라고 하나도 안 가져간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 육신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가서 고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빨리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물며 육신의 양식이 있는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된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되는, 생명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빨리 가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마 그들은 그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기 별들이 나옵니다. 별. 여기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 유대 땅에 온 겁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그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3사람이었을 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복수인데, 동방 박사들인데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먼 길을, 아주 먼 길을 걸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사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성가 또는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별을 섬긴 건 아닙니다. 별을 징조로 보고 따라온 것이지,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이지 별을 경배한 건 아니죠. 별의 인도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던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2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벽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천체에 있는 이런 별들, 어떤 별들의 어떤 운행, 그 별들의 어떤 원리, 그 별들의 어떤 법칙, 그 자연의 어떤 법칙들이죠. 그런 법칙들을 통해서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간접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할 때도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있지만은 그 우주의 원리 법칙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직접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먼 길을 왔는데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인도하신 게 맞죠. 그들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먼 길, 동방에서 수천 킬로 되는 그 길을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수백 킬로 되는 어느 지역을 간다, 몇 시간에 간다, 이것도 사실 좀 마음이 간절해야지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 선교를 간다, 마음이 없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걸어서, 모르겠습니다, 무슨 짐승을 타고 왔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엄청난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사실 10년 전, 아니 한 20년, 30년 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여기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지역에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씩 버스 여러 번 갈아타고 모임 가고 교제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은혜로 여겼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30분 거리, 1시간 거리 가는 것도 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참 많이 어렵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편리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편리함이 앞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먼 길도 가야 됩니다. 먼 나라도 가야 됩니다. 먼 나라에 아주 이민 가서, 이사를 가서 선교사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그 민족에게,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언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먼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나를 그토록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내 육신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깨닫는 것,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것,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다시 봤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기한테요. 왜냐하면 메시아인 걸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황금을 드렸습니다. 금은 불변이죠.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에게요. 왕 중의 왕에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향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 같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몰약은 쓴 맛이 나는 것인데 주로 시체에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썩는 걸 방지하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장차 죽어주실 그 예수님, 그 죽어주실 그 영원한 왕 중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은 뭘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도 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무엇이 인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합니다.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혼을 인도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인도해 가잖아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잖아요. 일종의 별의 역할을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도 일종의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을 붙잡고 7별이 7 일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촛대는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을 붙들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 일을 하십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인도함을 받잖아요. 일종의 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별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의 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잖아요. 어느 나라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그 나라의 그 교회는 그 나라의 별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잖아요. 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별입니다. 그래서 빛을 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별이 빛을 내서 사람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빛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빛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얼굴의 표정이 저분은 참 얼굴이 밝다. 그분의 그 말이 그분은 참 말이 곱다. 그분의 삶의 모습이 참 본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얼굴의 표정이, 그 말이, 그 삶이 별과 같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안의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의 표정이, 내 말이, 내 삶이 별이 돼야 됩니다. 내 직장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별이 돼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살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 교회도 별입니다. 교회 일꾼들도 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별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별과 같이 빛이 나려면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 좋아하고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가족이 아니라도, 내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있을 때 가정도 빛이 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도 빛이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분들은 정말 크리스찬들이다. 빛이 됩니다. 별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양회장에서 어떤 자매님이 상담하러 오셔서 교제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훈이 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왔답니다. 군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자매님들, 제가 축구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군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군대 고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문관은 항상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 사람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위 고문관이라고 부르는데, 신병으로 들어온 오이병이 있습니다. 오이가 아니고 계급이 이병입니다. 오이병. 처음에 군대 가면 이병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병이 고문관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차면은 자살골 넣고, 무슨 일을 하면은 꼭 엎지르고, 그래서 항상 이 오이병 때문에 그 내무반 소대는 손해를 보고 혼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오이병을 좀 싫어했는데, 어느 날 행군 시합이 있었는데 역시 그날도 이 오이병 행동이 굼뜹니다. 그런데 이 내무반장 고참 병장이 구령을 붙이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들 오이병에게 맞춘다. 그러니까 이제 오이병 이 발에 맞추는 겁니다. 다른 소대는 하나 둘 가는데 오이병 소대는 하나 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꼴찌했습니다. 꼴찌를 했지만은 그날 이제 부대장이 시상을 하는데 오이병 소대를 1등으로 뽑았습니다. 부대장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전우애를 보여주었다. 비록 꼴찌했지만은 그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군인이다 하고 이제 1등이 되니까 오이병이 그날부터 스타가 됐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1등 했다고. 그래서 다들 오이병을 예뻐해주고 감싸주고, 오이병도 아주 이제 용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참 병장이 제대할 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이병을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 주시오.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고참 병장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던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이병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배웠습니다. 아, 내가 고참 병장 같은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오이병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 교회 처음 올 때, 내가 처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고참 병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문관 같은 오이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근심케 하는,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내가 오이병이었구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그 교회에 고참 병장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감싸주신 겁니다. 돌봐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별이 됩니다. 빛을 냅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만 아니고 말만 아니고 실천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기꺼이 순종하며 할 때 우리는 별이 돼서 다른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그 목자들, 그 동방박사들, 그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2장 7절 422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예수님 3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의 핵심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죠. 여기 제가 좀 이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 신자의 커다란 소망이 되어왔다. 에밀 브루너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찰스 웨슬레는 7,000개의 찬송가를 썼는데 그중 5,000개 찬송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용으로 담았다.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주관했던 캔터베리 대주교는 왕관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여왕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에 대하여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누가 질서를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핵 위험을 막아줄 수 있겠는가? 누가 에이즈와 우리 시대의 다른 전염병을 박멸시킬 수 있는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어느 날인가 완전히 그의 통치 아래 둘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될 것이다. 그때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신다는 약속이 35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2000번 이상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384페이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고편이 나온다 그 말은 이제 실제 영화가 개봉되는 거니까. 변화산상에 예수님 나타나신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수님은 새벽별인데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징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재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본다면은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빨리 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갔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본다면은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0절 422페이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때가 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이 성경 말씀 중에 아직 안 이루어진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언뜻 들으면은 강팍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둬라, 전도하지 마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 죄를 고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담거나 따라가거나
물들거나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다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 당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오래 살으니까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심령도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소돔 고모라 성의 그 타락한 성 풍속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사람들이 너무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닮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게 그냥 두고 닮지 말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숭배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안 내려오려는가 보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왜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가고 눈을 돌립니까? 주님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더디 오시지? 언제쯤 오실까? 아직 너무 많이 남았을까? 안 오실까?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일깨워야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해준 말도 듣고 빨리 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도 왔습니다. 우리도 멀리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하나님 역사입니다. 제가 몇 나라 선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저는 갈 때마다 느껴집니다. 주님이 여기서 일하셨다. 주님이 여기서 행하셨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너무 느껴져요. 그게 보여집니다.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 교회와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수백 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먼 곳에 가야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필요한 3깨가 있는데, 들깨, 참깨 아니고 3깨가 있는데 깨끗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린 정말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져야 한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향유 옥합이 깨져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항아리가 깨져서 횃불이 드러났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이김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듯이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발 앞에 경배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 주님 오시고 그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천국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가 경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으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왕과 함께 다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 목자들, 그 멀리서 왔던 동방 박사들, 그들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또 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더욱 깨닫게 해 주옵소서. 썩어져가고 없어져가는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계속 건져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별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특별히 외국의 해외의 그 먼 곳에, 그 어려운 곳에 가족들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